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1월도 다 끝나가고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일들을 다 이루셨는지요? 아니 목사님, 저는 원래 계획이나 목표가 없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이 목표를 세우시고 한 해를 시작을 하시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한 해의 목표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애초에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목표를 세우시지 않으셨던가, 혹은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흐지부지 되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작년에 이 미국에서 나온 책을 하나 소개하자면요, Get It Don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반드시 끝내는 힘이라고 번역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처럼 어떤 일이든,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든, 일생의 어떤 과제든 끝낼 수 있는, 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유명한 이 유대인 행동과학자 아일리시 피시베크가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든지 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동기부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좋은 목표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종착지가 어딘지, 이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어떤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표점 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책은요, 이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또 실행이 가능하고 이 자발적으로 정해져야 이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라톤을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톤은요, 42.195km라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됐을 때 기록을 세울 수 있고 메달을 딸 수 있고, 그때서야 경주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목표점이 42.195km라는 목표점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목표점이 명확치 않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요, 이 코스를 벗어나게 될 거예요. 또 언제까지 달려야 하는지, 어디까지 달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시작할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그냥 뭔가를 이룰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또 마라토너들은요, 이 다른 목표가 있겠죠. 이 2시간 몇 분 안에 42.195km를 완주하겠다, 이런 목표,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거죠. 몇 시간 안에, 또 몇 등 안에, 이런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적 목표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달리다가 그냥 음식점에서 뭐를 사 먹기도 하고, 달리다 보니까 좀 피곤한데 들어가서 낮잠 자고 나오고. 여러분,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목표점에 들어가봤자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전래 동화 중에 이 토끼와 거북이가 이 목표가 없었던 가장 큰 예 아닙니까? 이 토끼가 거북이가 자신에게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을 아니까 이 동기부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자러 들어갔죠. 여러분, 시간적인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목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동기부여를 잘 활용한 제품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만보기죠. 여러분, 이 만보기는요, 이 만보라는 목표를 걷게 하기 위하여 이 카운트를 세주는 거예요. 이 걸을 때마다 이 카운트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 분명한 이 만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될 때에 건강해질 수 있고 체력이 강인해질 수 있고 또 땀을 흘려서 상쾌해서 이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목표로는 이 남자 화장실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녁 시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는요, 파리가 있어요. 진짜 파리가 아니라 이 파리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있을까요? 그거 맞추라는 거죠.
이 파리 스티커라는 목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님들, 또 아내 되신 분들 청소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 파리 스티커란 목표만 있으면요, 청소하기가 한결 쉬워졌네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당장 달려가서 파리 스티커 사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수요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마라톤을 목표 없이 그냥 달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가 기도의 시간을 몇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매일 성경 큐티를 매일매일 한 장 한 장씩 해나가야 되겠다. 1년에 내가 VIP 몇 명은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 몇 장을 읽겠다라는 구체적인 또 실행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실행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또 자발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표가 없는, 그냥 목표한 시간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올해 그렇지 못했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 신앙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반드시 끝내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수단과 목표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외식을 하러 갈 때 15,000원은 아깝지 않아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15,000원 뿐이겠어요? 3만 원도 쓸 수 있고 5만 원도 쓸 수 있죠. 집에서 파리 붙이셔야 하시는 남편분들은요, 5만 원보다 더 쓰셔야 되겠죠. 7만 원, 10만 원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을 하면서 이 발렛 파킹 15,000원은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또 주차비 15,000원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외식은 목표인 거고요, 발렛 파킹과 주차는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목표인가 수단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직분 얻고 봉사하면서 성도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음으로써 내 자아가 실현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뭔가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생활을 동호회처럼, 이 등산 동호회처럼, 음악 동호회처럼, 교조 동호회처럼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뒷전이고 그냥 교제가 즐거운 거죠. 단순히 이 교회가 즐거운 모임인 것 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형통한다더라, 복 받고 가족이 잘 되고 번창한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와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자아 실현할 수 있죠. 또 보람 느끼고 즐거울 수 있죠. 축복받고 은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그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의 큰 동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다면요, 그 수단이 전부라면 수단이 없어지면 그냥 다른 수단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거고 신앙생활 떠나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를 그냥 직업적으로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 공부했고 내가 이 성경 공부했고 지금까지 신학대학원 나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씀 전하고 직업적으로 수단으로 목회에 나간다면요, 그것만큼 영혼들 죽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하는데 이거 그냥 내 돈벌이 수단이야. 거기에 아무런 보람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다면 그것만큼 의미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 또 제자 삼으려는 목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하십니까? 목표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분명한 목표로 해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 볼까요?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앞에도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이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오늘날에 그 이전에는 뭐 천주교도 있죠. 개신교, 이 전부를 읽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 바울을 가장 잘 소개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위에 조금 올라가 보시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장하는, 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이단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좋은 가문이고, 선생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내세울 게 가장 많은 사람 아닙니까? 명품 가문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요. 네,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하세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유익이 참 많이 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죠. 참 교회 내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내려주셔서 은혜 부어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베풀지 않고 옹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섬기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제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해가 되는 거죠. 이 외에도 권력, 명예,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풍족하게 가진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아요. 어줍잖게 가진 사람이 이걸로 떵떵거리고 자랑을 하려고 하죠. 오히려 그걸 붙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너네들보다 잘났어. 내가 너네들보다 교육 더 많이 받았고 내가 좋은 가문이고 내가 좋은 집안이야.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로 여길 뿐더러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거룩한 성경 말씀에 배설물이라고 나오니까 듣기가 거북하시지 않습니까? 참 저급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물질, 명예, 지식, 교육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이라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으려고 집착하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내 사회적 지위, 명예, 권력, 물질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목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또 이야기하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잡으러 달려간다는 의미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쫓아간다,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추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목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목표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추격한다는 거죠. 내 지식, 명예, 물질,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것을 목표하셨습니까? 물론 다른 어떤 것을 목표로 삼는 거 참 좋습니다. 또 내년에도 새로운 것을 목표로 삼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목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고 또 닮아가고 그분이 행동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말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80도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 이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했어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을 자랑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도망간 자까지 쫓아가서 잡아올 정도로 이 살해하는 그 가장 앞장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만나고 이 예수라는 목표가 생기고 나서는요, 예수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에 아라비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하여 3년간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생명 걸고 이 예수 전하러 나아갑니다. 이후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천막을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 세계 열방을 돌아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연보를 받고 선교 헌금을 받고 또 그 연보로 교회를 세우고 1차부터 3차 선교 여행, 4차 선교 여행까지 이 신약 성경 절반 이상과 오늘날의 복음 선교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복음을 전파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전하다 보면요, 목표로 삼다 보면요, 이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전적으로 생계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보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평일에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주말에는 어디에 나와 계십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텐트 메이커를 자청하면서요, 사역도 함께 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 학자금 대출에, 주거비에, 다음 한 달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풍족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지만 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투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전하려면 나아가는 거죠. 두 가지 일을 다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 이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연보와 이 선교 헌금을 받음으로써 또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가요.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평일에는요, 사회에서,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투잡, 텐트메이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텐트메이커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요. 생명을 걸려고 해요. 여러분들 또한 텐트메이커로서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여러분의 삶이 이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하여,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아라비아 광야,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선교의 준비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도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준비하지 않고 이 선교여행을 나간 것이 아니에요. 매일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만나고,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말씀에 정통하며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며 이 열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사도 바울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긋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요, 이전의 삶과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 참으로 믿더니 너무 달라지셨어. 우리 아버지도 달라지셨다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예수 믿고 참 사람 됐어. 이런 이야기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타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의로 내가 옳다 하며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삶에서 나의 삶으로 타인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직장, 내 사회생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함에도,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 투잡으로 살아감에도, 생명 걸매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목표로 하는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책으로 좀 돌아오면요, 게리 던이라는 책에서는요, 반드시 끝내기 위해서는 목표한 바를 얼만큼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도 42.19km라는 그 장거리를 경주하는데 내가 얼만큼 돌아왔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느긋하게 뛰어야 되는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보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해진 시간에 만보를 걷기로 했는데 내가 조금 걸었다면 더 많이 걸어야 되는 거고, 더 부지런히 이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올해, 아니 한 달, 아니 매일의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참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더 열심히 동기부여를 받아서 달려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남은 한 달을 마무리하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책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자 해요. 게리턴 반드시 끝내는 힘에서 이야기하기는요,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즉,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정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42.19km라는 그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한 영향력을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서로에게 시너지를 내는, 경쟁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서로 노력하게 만드는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또 그 경주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가족들, 지인들도 있어야 되죠. 또 함께 뛸 수 있는, 그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는 동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이 육상에서 기록을 잴 때요, 혼자 뛰면 더 잘 뛸 것 같지만 옆에 지지자, 또 함께 뛰는 경쟁자, 동료가 있을 때 훨씬 기록이 단축된다 그래요. 함께 뛰는 이 동료들이 있을 때, 지지자가 있을 때 더 힘을 내고, 더 열정을 내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내가 혼자 뛰지 않는구나, 내가 이 어려운 길을, 이 먼 길을 혼자 뛰지 않는구나,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이 마라톤처럼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텐트 메이커로 살아갈 때 체력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갈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과 가정에서 핍박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경주를 해나가는데 그냥 경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울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일어나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들, 옆에 계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선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지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또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당겨주었던 교역자들,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응원해주고 결실이 돼주었던 청년들, 제가 교육했던 청년들이 있어요. 또 늘 칭찬과 위로를 해주셨던 성도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아무리 넘어지고 좌절하고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편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 많이 세웠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이 다 동역자였죠. 이 바울을 도와주었던 든든한 후원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아볼로, 또 다투기도 했지만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었던 마가, 또 디모데와 디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동역자였고 지지자였고 위로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였다면요, 오늘날 제가 전하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가장 큰 동역자, 지지자, 위로자들이 옆에 계세요. 혼자 이 어려운 신앙생활, 고난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목표로 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하여서 계속해서 목표를 이루려면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롤모델이 있으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일이 추상적이고 가상적이지만 내 롤모델이 그것을 대신 이뤄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롤모델이 행한 그대로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행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롤모델을 누구로 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옥중서신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하여서 오늘 전하고 있는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 전하다가, 텐트 메이커 하다가, 투잡하다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정말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단기 선교 갔다가, 아니 장기 선교 갔다가 거기서 생명 다 걸고 투잡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다 때려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 지었어요. 하나님, 뭔데 저한테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만한 일 아닙니까? 다 때려치고 억울함을 소명하고 동역자들 다 불러다가 나 좀 제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상황 아닙니까? 다 뒤집어 엎고 자기 감정대로 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목표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요. 그 감옥 내에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위로하고 문안하고 또 교회들을 교리적으로 세워나가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은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총체적 난국이죠.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험, 억울한 일, 먹지 못하고 줄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세우는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죠. 옆에는 아무것도 있는지 중요치 않아요. 오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정말 불신과 오해들, 억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또 굶고 춥고 헐벗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롤모델인 바울을 바라봐요. 롤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위로를 얻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제 좀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목표 가운데서 십자가 지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의 목표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상급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또 원하옵기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